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그 고난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버거워서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언제 있었는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며 단단히 무장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은혜 주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가늘고 길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괜히 큰 은혜 주셔서 저에게 큰 일 감당하라고 하는 거 부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에게 큰 짐을 맡겨 우리로 하여금 버겁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안식과 기쁨입니다. 뭐 부릴 수 있는 종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노동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파트너로, 그분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이때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일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자리에 달리셔서 죽는다는 거.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를 응원하면 좋을 텐데 제자들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차라리 강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저 예수는 못 박아 죽이라고, 바라바는 원하지만 예수는 죽이라고 외칠 때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의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인된 자리에서 그 죄의 싹을 갚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힘을 줍니다. 변화산은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모세, 말씀을 상징합니다. 한쪽에는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기록했었던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와, 그리고 그가 기도했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나라로 나아갔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천국의 그 경험을 하는 변화산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순간이 사실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의 기도까지도 요청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었던 하란을 등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나아갈 때 에서를 만나야 돼요. 이 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20년간 하란에서 나름 야곱은요, 이 내공이 쌓여졌어요. 사기꾼 외삼촌한테 수많은 그 속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는 거기에서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야 될 에서는요. 라반은 사냥꾼이지만 라반은 사기꾼이지만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얘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쏴버려요. 이 라반하고는 그래도 삼촌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막 가머니설 하면서 좋은 이야기 하면서 자기를 현혹하고 자기를 막 유혹하려고 할 때 대화를 그래도 하잖아요. 에서는요. 얘는 대화 안 해요. 그냥 쏴버려요. 사냥꾼이니까요. 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 이삭은 이제 은퇴했어요. 현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역은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통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집안을 누가 관할하느냐? 장자인 에서가 관할을 합니다. 비록 지금 에서는 이삭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삭의 집의 모든 권한을 그때 당시의 풍습에 따라 그 지역의 영웅 에서가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려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과연 저 에서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처음에 야곱은요 에서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저건 무슨 형이야. 나보다 얼마나 먼저 일찍 태어났다고. 바로 태어났잖아요. 순간이었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이 나왔거든요. 둘이 쌍둥이에요. 뭔 형이야. 그리고 얼마든지 야곱은 에서를 자기 손안에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에서를 영웅이다, 뭐 사냥꾼이다, 활 쏘는 자다, 그를 막 추앙하고 그를 막 높인다 할지라도 야곱은요, 야 에서 별거 아니야.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를 속이고 그의 것을 뺏어올 수 있어. 실제로 야곱은 늘 그랬어요.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게 딱 2번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하는 날 에서인 척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져간 거 2번 속인 게 아니에요. 보면 속일 때 뭐 거침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요. 야곱이 늘 속였어요. 나중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야곱은 늘 속이고 저거는 사기꾼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에서를 그냥 만만하게 봤어요. 부를 때도 형이라고 잘 안 불렀을 것 같아. 반말 섞어가면서 야 형아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속였을 때는 아버지도 속이면서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었을 때는 그때 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보통 때는 뭐 하루면은 풀렸어요. 아니 어쩔 때는 자기가 속인지도 몰랐어요. 에서가 그렇게 좀 둔했었는데 이번 거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20년간.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형이 화가 안 풀렸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저 형을 어떻게 만나지? 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천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잠들을 때 꿈에서 봤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잤었던 그 베개에다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잠결에 본 게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사 그의 앞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예전에 엘리사 시대 때도요. 엘리사는 봤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근데 그의 사원이 보지를 못해서 막 두려움에 뜰 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여사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보게 하소서. 그때 눈이 열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잠결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인 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부대로서 두 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군인들이 무장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작전 수행할 때예요. 무엇인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이요 작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완전 군장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야곱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작전 수행 중인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참 신기한 경험이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보게 한 거는 이 은혜를 나의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만들어야지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에 대한 단단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봤어요. 봤는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래,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면 에서가 나에게 머리를 좀 숙일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에서가 나와 좀 이렇게 친해지려고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앞서 사자를 보냅니다. 자, 너희는 내 형을 만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힘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거부가 됐다라는 거 너희들 그거 어필해야 된다.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준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움직여서 우리가 빨리 먼저 지금 다다라서 내 주인 야곱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힘이 두려워 떨어요. 7절에 보면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에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서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은 에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약속을 주고 그 집안에게 말씀을 준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야곱이 만날 자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에서를 먼저 만날 생각을 하니까 잘못 짚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정말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이제 담대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 말을 하는 것을 금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9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말을 해봤자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베드로는 이제 세상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400명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두렵습니까? 그들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에서보다 셉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러운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면 우리는 능히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들에게 오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도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어서 허락한 것이다.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혼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길에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앞서서 지금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그 은혜가 그냥 신비한 경험으로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 책임 하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넙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물이 쌓였어요.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서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날이 밝으면 곧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없고 이제 내 책임하에 처음으로 전쟁에 임하는데 과연 잘 될까?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닐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다. 너 신발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건 주인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이제 움직입니다. 여호수아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야, 내가 간밤에 말이야 천사를 만났는데 날이 밝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무용담처럼 내가 천사를 보고도 산 사람이야. 내가 신비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천사가 들려줬었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에서 끝이지 않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는요, 신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채워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금 야곱이 그걸 못했어요. 신비한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에서를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행인 건 그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9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그가 그동안 받았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는 갈르아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당신 앞에 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쓴 겁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요, 한순간의 경험으로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예전에 미션 스쿨을 다녔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미션 스쿨에 가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예배를 참여합니다. 제가 교목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체플의 진행 방향을 잘 아는데, 일단 아이들 찬양이 신나요. 막 펄쩍펄쩍 뛰고, 예수는 안 믿고 믿음은 없어도 그 분위기가 좋아서 막 따라 부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또 수련회도 있거든요. 개강 수련회도 있고, 또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그 경험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친구들과 함께 찬양했었던 그때 마음에 위로가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그 순간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솔직히 답답해요. 나는 믿음의 큰 결단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란에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겁으로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해 줘서 제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형이 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우리들만의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큰 결단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신 이유가 뭡니까? 숨기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감추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고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운 이유는 주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믿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심지어 신이라고 추앙을 받았었던 바로조차도 요셉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결국에는요, 요셉도요, 이 평가를 받기까지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까지 13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쌍둥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느냐? 야곱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진심이었지만 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여기 팥죽이 있어, 먹을래? 늘 팥죽 고르래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또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하죠. 시인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라. 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라. 내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 너 한번 보여봐. 진짜 성령의 열매가요, 그냥 돈이고 금이고 은이고 봉선동의 아파트고 뭐 차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막 보여줄 게 많잖아요. 자, 봐라, 내가 성령의 열매로 임하는 걸 가지고 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왜 이것을 주려고 할까? 우리에게 이 성품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 성품이 채워지면 우리가 모으는 것보다 그분이 주실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가 성품이, 너가 믿음이 내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내가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끌어모으지 않아도 된다. 에서는 많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서 그냥 당신밖에 없다라고 항복하고 나아갈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야곱의 모습이 어떻죠? 사기꾼이에요. 맨날 형을 등쳐먹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것이 발각되니까 이게 도망간 애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야곱의 기억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거 맨날 사기나 치고. 이 상태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복을 전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아, 너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네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네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에서가 막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번쩍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위협은 할지언정, 쫓아올 수는 있을지언정, 속이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만들려고 해요. 너 존귀한 자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찬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정말 영적 우울증에 걸리도록 침체되도록 만듭니다. 우울증일 때 약물 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영적 우울증 때도 약을 써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써야 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인데 구약과 신약은 목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죽일 듯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요. 진나라 제31대 왕이었었던 영정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려고 진시황이 되기 전에 가장 큰 난적은 누구였냐? 조나라의 3대천이라고 하는 이목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얘를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조나라의 이목을 뚫어야지만 평정시킬 수 있거든요. 워낙 뛰어난 장군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내부 분열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칠 수 없으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린 거 아니라고 의심들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한 가지 충고를 줍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바꾸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가운데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파트너고 동역자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룩한 자녀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야곱이 기가 막히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거, 내가 그냥 관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름에 따라 반응해서 온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뭐 숨길 필요가 없어요. 환자가 의사 앞에 뭘 숨겨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 준 거 있잖아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게 할 것이다. 저 여기서 예수한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 안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의 현실이 되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신기함의 단계에서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서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내 두려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다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